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아이성 싸움, 승패의 원인, 축복과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성 싸움이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뒤에 드러나지 않았던 불미스러운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영영 감춰져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1절에 보듯이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욕심을 내어 따로 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은 아이성 싸움과 연관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은 자신만만하게 보고합니다. 2~3천 명만 가서 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백성의 수효와 수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3천 명쯤 아이를 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를 보내기는 했지만 아마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특수병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작다고 여겨진 아이성으로 3천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패배였습니다.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쳤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을 시키려 하셨냐고 묻습니다. 차라리 요단 동편에 만족하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꽤나 과격하고 반항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면 그는 답답한 마음에 원망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왔으니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말을 이어갑니다.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패전 소식을 듣고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린다면 주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향한 걱정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탄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숨겨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게 한, 다시 말해 패배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숫자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이성 싸움의 패배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쳐지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숨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거룩하지 않게 된 그들의 상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을 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성 싸움은 물론이고 그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를 찾는 방법도 제시해 주십니다.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연에 맡기거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방법을 통해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범죄자가 속한 지파가 뽑힐 것이고 그리고 가문으로 그중 가족으로 그리고 당사자가 뽑힐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 범죄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자신이 속한 지파, 가문, 가족의 일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색출된 사람은 훔친 하나님의 물건과 함께 불사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큰 범죄였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와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승리와 패배가 번갈아 나타나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로막는 장벽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역사가 전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가고자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과 죄로 인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방인이거나 대적자인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결과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소멸됩니다. 죄를 지을 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다시 새롭게 됩니다. 우리에겐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 힘써 주를 따라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불편한 족쇄가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은혜로 가득한 축복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와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